오늘 본 말씀 앞에는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스킵했는데 오늘 본문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부활 논쟁을 하죠. 부활 논쟁. 유대교에는 크게 세 개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있잖아요. 유대교 안에 사실은 종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종파가 있고 또 자잘하게 또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에세네파는 소위 이제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해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모태가 되는 종파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하고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세에 관심이 없어요. 속세에.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니죠. 속세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식민지 삼은 로마의 지배. 형식적이지만 왕조가 있어요. 헤롯 왕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그러다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 우리나라라는 개념을 무엇을 통해서 간직하느냐? 유대교. 그래서 실제로 반란이 아니면 이 로마 총독이 백성들 그다지 관여를 안 했어요. 반란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헤롯 역시도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바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다스려요. 사실 헤롯도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웬만한 범죄 사건 아니면 껴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 안에 여당, 야당 이렇게 있듯이 사내들인 공회도 바로 이들이 당파 싸움을 해요. 반반 차지하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수가 72명인데 반반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은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통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한통속이에요. 다른 사람들에서는 항상 비슷해요. 여당, 야당 싸우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입장,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서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후세계관,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당연히 부활도 없어요. 이게 사두개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바리새파는 사후세계에 있다. 우리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 그리고 부활의 때 다 살아 일어난다. 이런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내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 맨날 싸워. 신앙 문제가 없고.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은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데 율법 교사들은요 부활을 얘기해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왜 이런
어떤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건 뭐 설명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와갖고 예수님한테 부활을 물어봐요. 부활을 물어봐요. 이거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태도가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태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서로 싸웠듯이 논쟁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꼬투리 잡고 따지려고 그래서 이래도 사후세계가 있느냐 이래도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려고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 거리는 태도죠. 물론 뭐 예수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입을 조개처럼 다물 수가 없게 됐죠.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반론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못 잡아먹어 안달렸는데 이 부활 문제에서만큼은 어찌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로 그렇게 싸워댔는지 예수님 말 듣자마자 아멘! 그러면서 이번엔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자기들끼리. 지금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둘이 같이. 그랬는데 사두개인 영국판이 부활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느냐?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이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부르느냐?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후손인 건 맞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 맞아요. 저는 세종대왕 21대 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복궁 우리 집이에요. 왜 자꾸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있어요. 그건 좀 져주시니까. 근데 세종대왕 오시면 부활하면 세종대왕 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무터 그렇죠? 그럼 세종대왕 무터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다윗은 실제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살아생전 장차 그리스도를 나는 뭐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말한 곳인데 그게 바로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잠깐 여러분 성경 110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1절 말인데 110편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는 알려진 것만 왜냐하면 지금 신원 이상의 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가운데 다윗이 쓴 것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73개입니다. 73개. 거의 반에 가까워요. 근데 그 중에서 메시아 예언시,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총 4편이 있습니다. 16, 22, 24, 그리고 110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110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다윗을 예언자. 다윗을 실제로 다윗의 스승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다윗의 스승이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사야 등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죠. 다니엘에게도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니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윗은 왕이자 동시에 예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꿀먹은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는가? 1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주가 누구죠?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시게 하시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들, 1차 원수들, 1차적 원수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후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수들이에요. 그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기까지, 즉 원수들을 발 아래 꿀릴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건 우리가 사도신경 늘 항상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편에 앉았으라. 3절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편에 앉아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처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로 5, 6, 7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110편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다윗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시종 일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해요. 시종 일반. 계속해서.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주라는 이 칭호는 본인이 장차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불을 꽂힌 자, 후손인데요. 말하자면 다윗도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왜 메시아가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가?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활 문제 마치자마자 다윗의 10편, 110편을 꺼내드시는 이유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41절에 보시면 10편이 110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상은 바로 부활 논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왜 와 있습니까? 왜 몰려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고 잡으려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죽이려고. 일단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라면,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시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성경에 관해서는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또 몰라. 근데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편을 암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리새인이라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다 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그 메시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메시아, 자기들 눈으로 읽었고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100%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100%가 아니에요. 이들이 아둔해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이 경제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죠. 머리 똑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유대인 다음으로 제일 똑똑한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민족이 똑똑해. 몇 사람이 아니고. 한때 미국 나사 우주항공 나사의 연구원 70%가 유대인이었다. 한때.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원래 이렇게 똑똑한 거냐 연구한 결과 바로 그들이 민족적으로 똑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육 방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재 서점가에 가보시면 유대인 학습법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유대인 학습법이 넘쳐나요. 근데 이런 유대인 학습법이 현대에 와서 정립이 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지금 수천 년째 그냥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째. 요즘 뜨고 있는 학습법인데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여기 아이 교육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 학습법이에요. 하브루타. 그런데 이 하브루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에 신구약 중간기 즉 랍비들이 생겼는데 랍비 학교가 생겼어요. 그 랍비 학교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하브루타. 2000년도 넘었어요. 한 2,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테필린이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못 들어보시면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에요. 이건 신구약 중간기도 아니에요. 이전부터. 암송입니다. 암송. 이 테필린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래갖고 한때 이렇게 학습법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습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살에 성인식을 치를 때 테필린, 즉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시편 암송을 그리고 모세 오경을 반드시 아이로 하고 외우고 해요. 그래서 12살에 성인식 할 때 모세 오경 시편 외워야 돼. 그래야지 성인식이죠. 이게 테필린이에요.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 하브르타는 랍비들이 한다고 치고, 즉 바리새인들이 한다고 치고, 테필린은 모든 유대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에서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죄다 똑똑합니다. 죄다. 최소한 뭐 천재급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무나 바리새인 되지 않아요. 아무나. 여러분 모세 오경 시편 외워보세요. 외워지겠어요. 우리 한 줄 외우면 된거 죽겠는데. 서기관들은요 하는 일이 밥 먹고 성경 주석 따는 일이에요. 밥 먹고 성경 베끼는 일이에요. 성경만 붙잡고 싫은 성경만 붙잡고.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성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책도 다 보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안 그래요. 오직 성경만. 아니, 성경이 통달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신학 교수들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들을 불러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더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이 어디 있더냐? 라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오늘날 보는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이 메시아 시편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와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성경과는 뭐냐면 태어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성경이 바로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바로 쉐마 본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쉐마 본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국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로 시작해요. 그래서 쉐마 본문이라고 말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여호와 알기를 힘쓰고 그게 복이다. 그게 간단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 쉐마 본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듣는 게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그래서 쉐마 본문 뭐라고? 이 말씀을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손목에 기호로 삼고. 실제로 여러분 즉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조그맣게 상자가 있을 걸 때 이마에 딱 붙이고 이렇게 띠로 돌려서 이렇게 딱 써요.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이마에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스카치 테이프 길게 해서 팔을 두두두두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이 신명기를 쭉 길게 쓴 거예요. 길게. 우리 분홍색 녹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길게 신명기 6장 3절 9절까지 쭉 써서 그걸 손목에 매. 이렇게. 손목에 매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게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평생 달고 다니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한자로도 독일어처럼 성수격이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성수격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론 모든 언어가 다 그렇지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자체가 복수예요. 엘로힘. 여호와는 단수죠. 근데 엘로힘은 그 자체가 복수예요. 재밌는 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앞에 관사,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전부 다 단수예요. 참 재밌죠. 원래 성수격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명사가 복수면 따라오는 관사, 동사 전부 다 복수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엘로힘만 그 명사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명사 자체는 복수인데 따라오는 형용사, 관사, 그 다음에 동사는 전부 다 복수, 단수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한 엘로힘은 성경상에 약 3,000개 나와요. 3,000번 나와요. 여호와만큼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고 우리 한글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된 것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전부 다. 여호와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웬만한 여호와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다 여호와로 그냥 직역을 했어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이 익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라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1장 7절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1장 7절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리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복수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지금도 부정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줬는데 듣지를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저는 지금 유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로 쉐마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이 골수에 새겨져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무시.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해요. 자기들 논리에 빠져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하고 또 성경 다른 또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라라고 칭하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 번쯤 연구에 봉직함도 한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든가.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왜 엘로힘은 왜 엘로하 단수가 아니고 엘로힘 복수입니까? 이게 좀 물어보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 말고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수차례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밥그릇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 건드리면 난 가만히 안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야말로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고집이야말로. 불신자들도요,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은 좋은 책이에요. 심지어 승려들도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저들은,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는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그것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말씀을 걸러 듣겠다라는 건 내가 심판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심판받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뺏고, 나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겠고,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삶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려두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고치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주의 말씀에 나를 다 듣는 게 겸손이지.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는 건 문제는요, 내 생각이라는 그 자체, 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더라도 본인은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여러분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사사기 주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분위기예요. 사사기 분위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심판받아요. 맨날 심판받아요. 이런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애국 왕 바로의 마음 상태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걸 강팍하다라고 해요. 이런 이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어떤 결과를 낳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오래 기도해요. 그럼 이게 이해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쥐는 또 오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더 엄중하게 심판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치고 엄마 사랑해 보셨어요?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보일러 논다고 그게 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어내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